내가 A라는 죄를 지면은 그 A라는 죄 때문에 A-라는 벌을 받으면 내가 금세 알거든요.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불법적인 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검찰을 통해서 그 돈 받은 게 들통이 나가지고 뇌물수수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가 뇌물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우리를 쉽게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A라는 죄를 졌는데 그게 A-가 아니라 기억이나 니은이라는 방식으로 벌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면은 내가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안 될 사람은 안 될 것만 선택합니다. 정말 안 될 것만 선택해요. 그렇게 그 10가지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딱 선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안 좋은 걸 선택하면은 그 선택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견디다가 울며 불며,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라는 말은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우는 대부분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왜 고통이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그런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령과 멀어지고 어느 정도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어느 정도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점점점 육의 소욕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육의 소욕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하므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3,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참 재밌는 게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을 제어하냐 그러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마음을 다스려요. 마음을.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다윗을 괜히 죽이려고 그랬구나 라는 마음을 줬던 거예요. 사울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아주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인데 사울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사울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그를 모르고 너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이유는 사울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죄를 지면은 이 마음을 또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대훈 목사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정대훈이를 갖다가 정말 좋은 목사로 만들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주변에다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질 때마다 그 대적의 마음을 놔요. 그러면 그 대적이 또다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정대훈 목사 이거 내가 화가 나서 안 되겠어 이러면서 정대훈이를 공격하도록 그 마음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편한 적이 없습니까? 나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또 그 대적의 마음을 잡아요. 전화가 오겠죠. 정 목사 그동안 수고 많았어. 내가 정 목사를 위해서 그 인삼주 하나 보낼게. 인삼 좀 드시고
좀 열심히 해. 요즘 보니까 얼굴도 그냥 머리에 이것도 막 나고, 여기 나는 게 괜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가 나를 괴롭혀서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나고 여기도 나고, 목소리도 이상한 거 보니까 요즘 많이 힘든가 봐. 내가 보내준 인삼 그거 좀 먹고 힘내. 갑자기 또 그러다가 또 교만해지고 또 승승장구하면 또 주여 내가 좀 뭐 하나 된 것 같으면 슬슬 또 나요. 손이. 우리 하나님 슬슬 손을 놔요. 그럼 또 그가 나를 언제 나한테 긍휼히 여겼냐 마음 가지고 대적하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다 심어놓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사람들 여럿이 심어놓고, 또 우리를 대적할 사람들 여럿이 심어놓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하고 육적인 삶을 살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놔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눈물 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들이 저기 홍길동 집사면 이해가 괜찮아요. 돼.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때로는 내 남편, 때로는 내 아내, 때로는 내 자식, 내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그저 울면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럴 때는 좀 그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게 했다가 또 금세 육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남도 괴롭히고 남 눈물 나게 하고, 자기는 눈물 나게 하는지 몰라. 내가 A라는 사람을 눈물 나게 했는데 내가 눈물 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또다시 딱 마음을 딱 높입니다. 그럼 내 대적이, 내 대적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대적이 또다시 내 마음을 뒤집어 놔요. 죽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건 괜찮은데 아들이 나를 괴롭힌 건 못 참겠습니다. 내가 다른 인간이 나를 괴롭힌 건 내가 참겠는데 이 마누라가 나를 괴롭힌 건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우는데 10중 8구 뭡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10중 8구.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혼해버리고 깨버리고. 여러분 원수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사람, 내가 아프면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 나에게 권면할 때 그거 뿌려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새가 뭐라 했냐면, 지금 우리가 당신 따라다닌 거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요, 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다윗이 사울 살려줬죠.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돕습니까? 당신 너무 이상적으로 살지 않나요? 당신이 그때 사울 죽였으면 아마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궁궐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우리는 지금 처자들이랑 방에서 뜨뜻하게 이불 펴고 누워서 잠자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 당신이 당신의 그 철학과 당신의 사상을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을 살려줬어요. 좋아요.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이런 눈빛으로 아비새가 쳐다본 거예요. 이런 눈빛으로 아비새가 뭐라 했냐면, 다윗 왕이요, 내가 저놈을 관통시킬까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초자연적으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부하가 정말 애원하면서 당신 자신에게 손이 가도록, 다윗에게는 피가 안 갈 테니까 내가 손에 피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최고의 시험이에요. 최고의 시험. 자, 봅시다. 9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야, 저는 이 다윗이 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난처했을까 싶어요. 죽이지 마라. 지금 아비새가, 혈기왕성한 아비새가 창을 들면서, 당신이 옛날에 그 굴에서 살려줬더니 우리한테 온 이익이 뭡니까? 그때 우리가 사울 죽였으면 우리 이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기회는 한 번 오면 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도망 다니겠습니까? 다윗 왕이요, 제가 뚫을게요, 탁 손을 들고 있는데 안 된다.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저는 이런 부분이 다윗이 너무 존경.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어요. 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항상 나타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육적이 숨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분자를 너는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죽일까요? 그 사람 죽일까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혹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혹 굶거나 혹 병이 나서 죽을 것이 내비두라. 그럼 어때요? 엄청나게 답답하죠? 아니 뭐 이런 목사님이 있어. 답답해. 그냥 한마디 하고 치고 들어가면 끝나는데 그냥 내비두세요.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에요. 그가 아마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본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괜히 목회자나 주의 종 치는데 앞장서지 말라 말이에요. 앞장서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집사님,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 목회자는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설교를 제가 해도, 그러니까 뭐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이 설교를 해도 만약에 제가 죄를 졌죠. 정대모사 죄를 졌죠. 설교를 해도 그 중에 한두 명은 이 설교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들고 일어난 사람 때문에 목사는 쫓겨나고 그 사람도 고통당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앞장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비새처럼 창 들고 내가 찔러버릴까요? 속이 후련하죠. 창 들고 찔러보면 속이 후련하죠. 멋있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박수 쳐주죠. 찌르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통일되고 전부 다 좋은 집에서 살지만 아비새는 그와 가족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하는 게 아니라 착한 와중에도 순종하면 상을 주고 순종하는 와중에도 죄를 지면 벌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원리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베린 몸, 이왕 베린 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베린 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또 회복이 있는 것이고, 회복하는 속에서도 불행함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니까 지금 11절 말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손대지 말라 그랬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 전에는 뭘 했냐면 하나님이 일부 일처에 대한 것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일처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파악할 때는요, 어떻게 파악하느냐면, 한 사람이 예컨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몇 가지 안 좋은 게 딱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말했던 걸 전부 다 가짜로 다 해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그가 이러이러한 잘못도 있지만, 또는 그가 이러한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와 장점과 단점, 공과 과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희한하게 다 잘하다가도 한두 가지 못해가지고 박살이 나버리면은,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 한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그냥 도려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다윗은 자기가 일부 일처제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자기 부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 손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